오늘은 레위인은 내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죠. 이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와 그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을 제비뽑아 나눔으로 기업을 삼지요. 하지만 이때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대신 장자권을 얻은 요셉 지파가 땅을 두 몫을 받지요.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후손들이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시지 않은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곧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마지막 재앙이 바로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 재앙이죠. 이 장자의 죽음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을 살리시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름으로써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 이스라엘 집을 넘어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가 살게 됩니다. 이것을 기념해서 지키라고 하신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장자의 죽음 재앙으로부터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이스라엘의 장자들 대신에 레위 지파를 선택하십니다. 그리고는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죠. 그래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드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레위 지파를 택하여 하나님의 소유 삼으신 이유는 이스라엘의 장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하나님의 소유임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은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하나님은 구원하셨고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나님이 소유권을 주장하십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의 선택을 통해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알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마치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일부 그것을 드림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도록 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전부가 다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 11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그 11조를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드리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 중에서 레위 지파만을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소유된 것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잊지 않도록 하는 증거로 삼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우리 역시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소유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일부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림으로써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의 소유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물질적으로 11조를 드리는 것이고 또 시간적으로는 우리의 일주일의 하루를 떼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주일, 그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 소유임을 잃지 않는 기억하는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그 소유됨과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기 위해서 몸에 흔적을 남겼죠. 그게 할례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그 소유됐음을 인정하기 위해서 그들이 또한 레위 지파를 선택하여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그러므로써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늘 기억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소유임을 잊지 않는 장치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가톨릭 교회,
천주교는 십자가나 성상 등 또 조각이나 문양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또 자신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임을, 하나님의 소유임을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외형적인 성상이나 어떤 조각들, 그리고 어떠한 그 상징물들이 신적인 어떤 능력을 가지고, 신비로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상화함으로 인해서 개혁주의자들은 교회 안에 있는 이 모든 성상들을 다 없애지요. 상징들을 없앱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장치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오늘날은 성경책도 가지고 다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더욱 외형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받은 사람이요, 또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이러한 장치들을 우리가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인지, 하나님의 소유물인지, 그것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러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식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라는 의식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생명을 얻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에 대해서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기를 지키게 하셨고요, 뿐만 아니라 레위 지파 사람들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심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또한 레위 지파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을 본업으로 삼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0장 8절로 9절은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소유물이 돼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평생에 성전에서 제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그리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기업으로 삼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먹고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라는 의미는 그들은 땅을 경작하여서 농사지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사람들이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땅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성전에서 봉사함으로 백성들이 드리는 11조를 가지고 그것을 기업 삼아 먹고 마시는 문제들을 해결하게 되죠. 그들의 본업은 땅을 경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에서 제사하며 봉사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농사를 지어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섬김으로, 하나님께 헌신함으로써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봉사하는 일이 본업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충성되이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지 않아도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원래 야곱의 12아들 중 셋째 아들인 레위의 후손들입니다. 레위 지파는 야곱과 레와 사이에서 태어난 레위의 후손들로서 이에는 제사장의 가문인 아론 가문도 여기에 속합니다. 이처럼 제사장들과 그리고 일반 레위 지파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쳐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평생의 나실인이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을 평생도록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부정한 것들을 먹지 않고 부정한 것들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들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입니다. 레위 지파 중 레갑 자손은 그들의 조상 레갑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는 말에 그 후손들이 평생의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술 취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어렵게 만들거나 자신들을 또 추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일들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 구별된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하나님께 평생토록 헌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그들도 또한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께 그 평생토록 예배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그러한 삶을 모범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을 선택한 것이죠. 그들이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소유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런 헌신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않도록 우리의 소유 전체를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의 시간들 전부를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일부를 요구하십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레위 지파만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 소유라고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잊지 않도록 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부를 하나님께 선택하여 드리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된 것임을 잊지 않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시간 중 일부를 하나님께 띄워드림으로 우리의 시간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주의를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떼어드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소유 중 10분의 1인 11조를 하나님의 것으로 알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써 우리의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로 잊지 않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을 평생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섬기고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는 선택받은 백성들임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삶을 사는 레위 지파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레위 지파가 특별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원래 레위 지파는 저주받은 지파였습니다.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는데요. 다른 아들들은 다 축복하면서 이 레위에게는 저주합니다. 레위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는 야곱이 저주를 내리는데 창세기 49장 5절로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아버지가 자식들을 축복하는데요. 다른 자식들은 다 축복하면서 왜 이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는 저주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야곱의 딸 디나 때문입니다. 야곱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디나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이 디나가 그 새로 이주한 땅에 구경을 나갔다가 그 땅의 원주민인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 족장에게 눈에 띕니다. 첫눈에 이 디나를 사랑한 세겜은 강제로 디나를 욕을 부리죠. 그리고서는 야곱을 찾아가서 딸을 달라고 결혼하겠다고 말합니다. 자기 동생을 강제로 욕보이고 그리고 결혼을 요구하는 이 세겜을 향해서 분노한 시므온과 레위는 거짓말을 합니다. 할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찌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과 결혼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너희가 할례를 행하면 내 동생을 너희에게 주고 우리가 결혼할 것이다. 근데 거짓말이었어요. 디나를 사랑한 나머지 세겜이 그 아버지 하몰과 그 집안과 그리고 모든 세겜 족속들이 다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행하고 3일이 되었을 때 가장 고통스러운 때에 시므온과 레위가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서 이 세겜족 남자들을 다 죽이고 진멸합니다. 이에 대해서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를 저주하죠. 그 이유는 할례 받은 자들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할례는요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이라도 할례를 행하면 유월절을 비롯한 절기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은 이방인들은 가나안 땅에 함께 살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표징입니다. 이 레위와 시므온은 누구를 죽인 거냐면 바로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인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이 레위와 시므온을
저주했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저주받은 레위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거룩한 사명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또 율법을 받아 내려오기 위해서 40일 동안 머무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위에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면 죽었는 줄 알고 아론을 부추기죠. 그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하던 대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섬기죠. 이 모습을 보고 화가 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서는 모세가 산 위에서 내려가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우상 숭배한 자들을 하나님이 치십니다. 이때 모세가 이렇게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기록하고 있는 출애굽기 32장 27절로 29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이처럼 저주받은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하여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레위 지파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대단한 특권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자들은 그 공의의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허락된 복이 아니죠. 특별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제사장을 비롯한 레위인들에게만 허락된 거룩한 특권이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저주받은 사람들이었으나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복을 받고 영원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됩니다. 레위 지파는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헌신함에 있어서 자신의 형제와 친구와 이웃들을 죽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레위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이유도 사람을 죽였기 때문인데 똑같이 사람을 죽인 레위 지파 사람들은 오히려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사람을 죽였는데 사람을 죽였을 때 레위는 저주를 받고 레위 지파 사람들은 복을 받았을까요? 먼저 레위가 세겜 족속을 죽임으로 저주를 받은 이유는 그 마음에 그 분노, 이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할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살해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세겜 족속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복수심에 의한 살인이죠. 이것은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레위가 시므온과 함께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인 것은 하나님 편에 서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을 대행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된 것입니다. 비록 자신의 형제요 친구요 이웃인 이스라엘 백성을 죽였지만 그것은 살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들이 행한 그 일들은 하나님을 대리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행한 것이기에 하나님은 의롭다 여기십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우상 숭배한 자신의 형제와 또 친구와 이웃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역시 사실은 저주받은 자였습니다. 율법 아래에서 저주를 받아 행함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인하여 다 죽었던,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이 특권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자격을 오직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자신들의 형제를 죽이고 친구를 죽이고 이웃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고 평생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복을 받았다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러한 특권을 얻은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자신들의 의로운 행위로 인하여 저주를 풀고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주를 풀고 심판 아래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이죠. 행함으로가 아니라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로 살리신 이스라엘 장자를 자기의 소유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헌신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이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준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몸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의 전부를 요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하나님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레위 지파를 택하여 전부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기억하도록 하신 것처럼 우리의 일부를 하나님 것으로 요구하심으로써 우리 전부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것을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10분의 9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것마저도 다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들, 일주일이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6일 동안은 힘써 우리에게 우리의 일들을 하도록 허락하시고 하루 안식일을 기록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나님께 드리게 하십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레위 지파와 같이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로서 우리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또 우리의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장치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우리는 늘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전부가 아닌 일부를 하나님의 것으로 알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에게 있는 일부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라고 하시면서 정확하게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처음 태어난 자의 수를 계수하게 하십니다. 장자의 수를 계수하니까요 1개월 이상으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수가 22,273명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장자들 대체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을 계수하니까 22,000명이에요. 장자의 수보다 그들을 대체하여 하나님께 드릴 레위 지파의 수가 273명이 모자랐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273명쯤이야 대수롭지 않다 여기지 아니하시고요. 이 레위 지파로 대체되지 않은 이 장자들 273명에 대해서 속전을 내게 하십니다. 이 속전이라는 것은요. 출애굽기 21장 30절에서는 생명을 대신해서 바치는 벌금이나 부과금으로 또 출애굽기 22장 10절에서 12절에서는 남의 가축이나 물건을 훼손했을 때 주는 보상금으로 레위기 19장 20절에서는 종으로 팔린 친척을 되찾아올 때 사용하는 몸값으로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속전이라는 것은 생명값이에요. 몸값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자들을 살리셨잖아요. 그 장자들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했는데 그 대신에 장자들 대신에 레위인을 택하셨는데 레위인으로 그 몸값을 대신 받은 거죠. 그런데 273명의 몸값이 모자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소의 세겔대로 한 사람당 5세겔씩 해갖고 273명에 대한 속전을 받습니다.
그 총액이 1365세겔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살리시고는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 대신에 레위인을 택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명 대신 레위인의 생명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죠. 이때 273명이 레위인으로 대체되지 못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273명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속전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값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찾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정확하게 찾으십니다. 안식일이 그렇죠. 7일이 모두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하루 안식일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로 지키고 있는 날이죠. 이 하루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찾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10분의 1, 11조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말라기에서는 이 11조를 드리지 않을 때 도둑질한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안식일뿐만 아니라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게 하십니다.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 하나님께서 이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라고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 지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신 이후에 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70년 하게 하십니다. 왜 70년이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땅에서 안식년을 지키고 희년을 지키지 않은 만큼 내가 너희를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하는 동안에 그 땅이 황무하여 안식할 때와 같이 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지 않은 안식년과 희년만큼 하나님께서 그 날을 세워서 그 70년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동안 그 땅이 안식년 때와 같이 아무것도 파종하지 않은 상태와 같은 그러한 황무한 상태로 70년을 지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정확하게 찾으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때로는 범죄하고 때로는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 시험에 넘어져 우리가 쓰러지고 그렇게 나약해졌을 때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줄 아십니까? 번번이 하나님께 약속한 것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것을 잃어버리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그 양을 목자가 찾고 찾아서 찾아옵니까? 그 이유는 자기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자기 것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소유 삼으시고 우리를 악한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건전해 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찾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 중, 우리의 물질 중, 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라고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확하게 드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안식년을 잘 지키고 희년을 잘 지켰다면 그들은 결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의 것으로 착각하고 그것을 쓸 때 우리는 부요해지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의 것인 줄 착각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다시 찾아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들을 기억하기 위한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삶의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아니 우리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인은 내 것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심판받아 멸망할 우리들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소유 삼아주셨는지요.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기에 잃어버릴 수 없어서 날마다 찾으시고 날마다 도우시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기억하고 잊지 않는 장치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주일에 하루를 떼어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주신 시간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물질의 일부를 하나님의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물질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복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